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 누가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한하게도 맨 끝자리로 내려 앉아야 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오히려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여보게 저 윗자리로 올라앉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엔 너는 영예롭게 보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 사는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베풀어 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이제 뭐 책도 좀 이제 보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오늘 바리사이파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요. 누가복음에만 정말로 누가복음에만 바리사이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성서를 뭐 읽는다고 해도 정말 뭐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찾는 것 같아요. 저도 성서를 공부한다고 하고 읽고 해도 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만 바리사이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더라.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읽다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형제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몇 남매? 우리 8형제? 네. 잠깐만, 8형제? 그러니까 아들만 8. 아들만 주세요. 아니, 없네 진짜. 그렇죠? 누나나 여동생 한 명도 없으셨다는 거. 있었는데 아이고. 누나나 청하나 11명. 1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제 저희 할아버지가 아버지도 8남 되셨는데 뭐 그 전에도 한두 명 이렇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물론 자꾸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보면은 자녀가 없기도 하고 또 한 명 뭐 또 있고 뭐 셋만 돼도 뭐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죠.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은 이게 자녀들이 이제 부모한테 와가지고 막 이쁜 짓도 하고 뭐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죠? 네, 이쁜 짓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한 명이면 뭐 한 명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2명이나 3명, 뭐 4명 많을 때 그 중에서 특별히 부모님이 누군가를 또 좋아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형제 자매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 누군가를 특별히 막 구박하거나 너는 왜 이렇게 뭐 멍청하다든지 뭐 막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는 그게 막 꽤 오래 가요. 그 아픔이,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차별했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생을 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특별히 그런 일들이 보면요. 형제 자매가 사실은 우애가 가장 깊어야 하지만 반대로 최초에 이렇게 경쟁 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죠. 뭐 좋은 것도 먹고 싶어서 또 더 많이 먹으려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아웅다웅 싸우는 경우도 많죠. 다 뭐냐 이게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될까요? 생활도 잘해요. 늘 이렇게 좀 그래 난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러죠.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결국은 밖에 나가면 무슨 일 하냐? 탈선한다 그러죠. 탈선. 그냥 뭐 나쁜 친구들 사귀게 되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부모님의 관심 받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라도 부모님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제일 처음에 보면 창세기 이야기 다 아시니까 창세기에 낙원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아들들이 누구예요? 카인과 아벨이죠. 이 카인과 아벨이 평생 우애를 지키면서 잘 지냈습니까? 성서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폭력이 처음 들어오는 과정을 카인과 아벨에게서 찾아요.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는데 동생 아벨은 최상급의 제물을 드려요. 근데 카인은 어떻게 되냐면 질이 조금 떨어진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카인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서에서는 들로 꿰어 나가서 돌로 죽인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냥 나랑 원수가 아니에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는 것이 충격적이죠. 놀랍죠. 형제 사례가 인류 최초의 폭력 사건이고 살해 사건이에요. 성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고 하느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하느냐? 동생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래서 그를 제거하는 일을 저지르죠. 하느님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폭력과 살인까지 저지르라고 이제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마음이 하느님을 멀리하여서 결국에는 살해를 저지르는 죄에 빠지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 정성이 부족하고 하느님께 제일 좋은 것을 만약에 먼저 바치고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면 하느님께서 카인을 다시 인정해 주셨을 겁니다. 인정해 주셨을 겁니다. 이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서양 사람 중에 인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깊이 한 사람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주인하고 노예 이야기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주인이 결국에는 노예가 부지런히 일하고 학습하고 배우면 결국 언젠가는 보니까 주인을 능가하더라. 그런 얘기를 한 그 철학자인데요.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으려면,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타인이 있어야 되고요. 타인이 인정을 해야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 보세요. 나 혼자 있으면은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게 말이 될까요? 누군가가 있어야지 나의 이름을 불러주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는데, 내가 내 이름을 자기가 맨날 부를까요? 마리아는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누굴 만나가지고,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들에 나가서 꽃을 땄어요. 어머니, 오늘 마리아는 들기름을 방앗간에 가서 해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마리아를 불러주죠. 타인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나 홀로 있다면,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타인을 보고 타인을 인정해야만 자신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있다, 사랑받고 관심받는다,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너는 참 대단하다, 이런 인정받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건 뭘까요? 공부 잘하는 거? 그거도 그렇죠? 또 집안일 잘 도와주는 거?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는 잘 집안일 안 도와주고, 지 엄마에도 잘 도와주고, 그렇다. 우리 아들은 아버지를 가서 이렇게 잘 도와주고, 어딜 나가면은 상장 받아, 이러면 막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보면요, 모든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경기, 시합, 또 학교에서 보는 시험, 혹은 무슨 자격증을 따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승진하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공부하고 연구를 통해서 성과를 올리고, 또 뭐가 또 있을까요? 기업을 잘 운영해서 돈을 벌고, 혹은 마찬가지로 농사 일을 정말 전문적으로 잘해서 다양한 생산활동을 하는 일들, 이렇게 잘하면 뭐라 그래요? 타인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은 세계 최고야, 저 사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등등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있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피겨에서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죠. 피겨에서 그랬던 사람. 또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 보면 어때요?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그냥 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인정받으면 가문의 영광이고요, 부모의 자랑이 되고, 국가의 보배, 이렇게 등등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하는 일은 인생의 전반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 보면 타인의 인정에만 매달려서 살아간다면, 가만히 보면은 이게 내가 사는 삶이야, 아니면 타인의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위인들이 많아요. 전쟁 영웅들도 있고요,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정치자들도 있고, 또 과학자들,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의학, 기술을 발견하는 이런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위인과는 달리 어떤 소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국가와 사회와 동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박해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추대되어서 존경받는 일은 사실 중요하죠. 그렇게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도 참 훌륭한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인정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떤 타인의 인정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은 아닙니다. 오로지 그럼 누구? 하느님, 성부 하느님께만 인정받는 삶.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인정받는 삶을 그러면은 예수님 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정을 받아야 그래도 어디든 인정을 받아야 내가 존재하는 사람, 내가 왜 살아가는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기도 하고요. 또 행복하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되돌아보면 반드시 다른 이의 인정을 얻어야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어떤 삶과 또 그리스도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은 지혜는 타인의 인정을 받는 일이 삶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삶에만 내가 막 목숨 건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가 목표로 둔 인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그것에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인정받고 의사가 되겠다고만 생각하고 거기만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래서 정말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삶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의사들은 또 부정을 저질러요. 그러면 그게 삶의 의미가 있는데 나는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어렸을 때 제가 사제가 되겠다. 특별히 수호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사제가 서품되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 이제 나는 그럼 이제 끝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제가 됐어. 그걸로 끝인가요? 절대 끝이 아니에요. 사제로서 물론 살아가는 그게 있어야죠. 제가 어디 나가서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돌아다니면서 막 고주방송 돌아다니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런 삶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과 사회와 국가에 인정받는 일은 두 번째다. 하느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을 택하는 일이 제일 첫째가는 거다. 알려줍니다. 카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카인에서도 카인은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갖고, 그래서 내가 더 부유해지고, 그러면 힘세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동생이 있네. 동생이 보니까 하느님께 인정받는 것 같아. 그러면 몰래 깨어내서 죽이고 하느님과 타인 모두를 속이려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작 속일 수 없는 분, 하느님은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살아갈 때에 하느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업적과 성과로 인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작 하느님께 돌려야 할 감사의 소홀을 할 때 하느님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어느 집에 초대를 받거든 윗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라 라는 말씀에서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옛날에 어떤 분이 나 도지사야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뭐 하는 사람이 나 도지사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오늘 정작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위대하거든. 그런 생각 경쟁하지 말고 하느님의 인정을 먼저 생각해서 받으려고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처음에도 겸손, 나중에도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에서 비춰봤을 때 그분의 그 겸손을 보면 보니까 외적인 겸손이 있어요. 외적인 겸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겸손. 그것은 극기하고 희생하고 또 봉사하는 것. 그래서 자선을 행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깥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업적을 알리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만 아시도록 하는 겸손. 내가 외적인 일을 바깥에서 일을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알리지 말고 하느님께만 아시도록 하는 겸손. 내적인 겸손은 뭐냐? 안에서 드러나는 겸손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타인을 돕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나서서 내가 잘한 거다 라고 나를 앞세울 때, 그럴 때 회개하고 그 잘못을,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드리는 이것이 내적인 겸손입니다. 그럴 때 타인의 인정에만 목말라 하여 타인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인생 후반부는 하느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겸손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이런 잘난 것도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러죠. 좀 뽐내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여서 근데 자신을 너무 낮추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군가 나를 뭐라 그래요? 호구로 하는 거죠. 호구. 그렇게 막 공손하고 늘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을 그냥 호구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의도로 이렇게 내가 배려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호구처럼 여기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쓰리고 그게 한두 번 더 되면 막 분노만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타인을 대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되게 볼 때 상대방의 무시는 그대로 흘려버리십시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굴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무시와 배척을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겸손하여서 겪는 오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겸손의 행위인 자선과 봉사와 희생을 하되 내적인 겸손의 행위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자리를 청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와 좋은 자리와 높은 자리는 애시지 않죠. 오직 하느님을 위한 자리라고 믿읍시다. 언제나 좋은 자리는 하느님의 자리로 비워둡시다. 그래서 늘 항상 집에서도 이 자리는 하느님의 자리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부러. 그리고 우리는 뒷자리로 물러나 앉읍시다. 이렇게 내가 정말 겸손하지 않지만 겸손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자 안간히 넓혔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할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고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게 됩니다. 나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인지 나의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